사무엘상 25장 말씀인데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모든 것이 평강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하라 그랬는데 평강하라 그랬는데 모든 것이 평강하라, 평강하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서 평강하라를 3번으로 반복한 것은 이곳이 처음으로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축복, 복을 달라고 비는데 최고의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그에게 말하기를 평강하라 평강하라 모든 것이 평강하라고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복을 비는데 축복하는데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나마의 장사하니라 이렇게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마의 장사 지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는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죽었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것은 시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사무엘의 삶을 보면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었죠. 끝난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은 끝났는데 이 죽음으로써 끝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의 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작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남으로써 다른 사람이 시작돼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자손손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죽음으로써 끝나죠. 근데 자기보다 더 젊은, 더 생존하기에 좋은 그런 유전자인 아들, 나를 남겨놓은 거죠. 내가 죽을 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의 유전자를 내 자손에게 전해줘서 내 유전자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더 강할 수 있도록, 더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나의 유전자보다는 젊은 유전자가 더 생존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자손손을 통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시작과 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었는데 그 끝이 바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의 앞에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방법대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유경험자, 경험자에게 말을 듣고 경험자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대를 이어서 그 문화유산을 이어가잖아요. 계승한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선배들이 가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면서 더 나은 길을, 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후손에게는 내가 물려받은,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그 길보다 더 나은 길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발전입니다. 발전.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답습하면서 행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거 살을 붙여가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내에서 저 시내로 건너갈 때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돌다리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를 딱 놨어요. 그리고 돌아왔어. 그리고 하나를 더 첫 번째 돌을 받고 두 번째 돌을 놨어요. 끝났어요. 그 다음 사람이 세 번째 돌을 들고 와서 넣고 와서 다시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를 딛고 다시 돌아와서 돌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을 받고 네 번째 돌을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역사를 전체를 본다면은 개인의 역사나 가정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온 세계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을 놓고 그 돌을 통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일의 끝이죠. 완성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죄를 짓고요. 죄만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죄에 대해서 깨닫거나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으면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절망이죠. 여호와가 없는 자의 삶,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절망입니다. 여호와가 없는 자의 삶,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절망으로 살다가 그것도 비참한데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소원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자라매 졌을 때니까 그 소원한 대로 약속을 지켜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도록 맡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 대제사장이어도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입니다. 그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전처럼 똑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죄와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여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해결치도 않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 이후에 그 죄의 형벌을,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자이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내가 꽉 붙잡고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죄와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과 방법을 지혜를 내려놔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여호와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가지마 하면서 뒤에 바짓가랑이 딱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의 아빠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붙잡은 이 바짓가랑이를 놔야 이제는 다른 사람 아빠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꽉 붙잡고 있잖아. 이걸 놔야 여호와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붙잡아야 도움을 요청해야 알았다 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꾸기 위해서 엄마 가지마 울면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세대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가 유명하죠.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막 비가 오는데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팍 붙잡고 엄마 가지마 가지마. 그때 다 울었잖아. 그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반전이에요. 이것이 역전이에요. 이것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호와를 붙잡으면 여호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나는 뭘 체험하게 되냐면 반전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역전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아요?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딱 구멍을 손 하나가 들어갈 둥 말 둥 잘 안 들어가도록, 근데 그 안에 최고의 바나나를 넣어놨어. 그러면 원숭이가 가가지고 막 왔다가 갔다가 또 더 가까이 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 주변을 살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 앞에 와갖고 손을 넣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넣는데 손이 안 들어가. 얼마나 원숭이가 똑똑해요? 손을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가니까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처럼 요렇게 해가 쏙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잡았다 요놈 하고 바나나를 깍깍 잡았어. 그렇게 잡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나나를 빼려고도 안 빠지잖아요. 이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요? 바나나를 포기해야 돼. 잡고 있는 걸 딱 포기하고 이렇게 빼면 돼요. 근데 바나나 욕심 때문에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사람에게 잡힐 때까지. 내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놓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요, 여호와가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부흥했던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예요. 그 말씀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요. 배운 대로 행하죠. 왜냐하면은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가 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고 자랐던 다윗은 여호와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신정 통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모든 피로와 슬픔을 채워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더라. 은혜로 임하셨더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더라. 이게 여호와 중심의 결과예요. 여호와 말씀 중심의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통일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강력한 통일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 아니잖아요. 다윗은 배우고 훈련 받은 대로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여호와의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마음을 얻고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필요하실 것을 아시고 초심에 공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뭔만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광야로 피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마온에 가하고 있는데 그 소유가 갈멜에 있었고 힘이 부자였는데 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나 돼요. 그런데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 10명을 택하여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힘이 부자고 양털을 깎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름이 나발이,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이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은 안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고 갈맥 족속이었더라 그래요. 여기에 뭔가 복선이 있죠. 앞으로 되어질 사건 일에 대한 어떤 복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비가일은 총명해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반대로 그 남편 나발은 완고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고집불통.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행실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갈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괴라는 뜻이에요. 개 아시죠?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개 이야기 하시던데 개. 그러니까 아주 낮고 천한 개 같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본문의 나머지 사건 뒤에 사건을 보면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아니면 짐승 같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아니다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그러죠? 사람의 탈을 네가 쓰고 있지 네가 사람이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탈을 쓰고 있지 네가 믿는 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믿는 자의 탈을 쓰고 있지 네가 믿는 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냐? 무늬만 수박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명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뭐라 했어요? 소년 10명이 가서 너는 그 사람을 만나거든 내 말을 전해라. 네가 평강하라. 네 집이 평강하라. 내 모든 소유가 평강하라. 엄청난 복이죠. 나발에게 평강하라는 거예요. 나발의 집 전체가 평강하라는 거예요. 나발의 모든 소유가 평강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빌었죠.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털 깎는 자들에게 줄 떡과 물과 잡은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냥 거절해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혹평을 한 거죠. 심한 모욕을 한 거죠. 아니 이새 아들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없다. 내가 양털 깎는 자들에게 줄 떡과 물과 잡은 고기가 있는데 풍족하거든요. 나눠줄 수 있잖아요. 많은 걸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있는 것에서 줄 수 있는 걸 좀 다오 이렇게 했는데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갈멜에서 그의 소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라면 양떼와 염소떼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요, 하인들이 양을 칠 때에 다른 악한 짐승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줬어. 그러니까 선을 행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없으니까 좀 달라 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였는데 너는 악으로 내게 갚는도다. 다윗이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였건만 네가 악으로 내게 갚는도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모든 600명 가운데 400명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요. 200명은 소유를 지키게 하고 이제 내가 가서 이 악한 자를 가서 쳐 죽이리라. 거기에 있는 남자를 하나라도 남기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마음이 딱 정해져 버렸어. 400명이 칼을 차고 가서 이제 나발과 거기에 있는 나발 때문에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악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아비가일, 그의 부인이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총명해요. 그때 아비가일이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하인이 가서 그 말을 전하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조치를 취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치러 오기 전에 그 필요를 요구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뒤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묵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지혜롭죠? 지혜롭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23절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면서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녀이라.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듣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리거나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피를 흘리거나 보복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봐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에게 너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일단락이 된 거예요. 취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벌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만약에 다윗이 왔다면 아침이 없을 사람이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사람이죠. 눈을 떴는데 아비가일이 그 말을 전하니까요. 몸이 굳어져요. 몸이 굳어버려요. 심한 충격.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 멎는. 쉽게 말하면 뇌경색 같은 것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몸이 딱딱히 굳어서 꼼짝 못하게 되고 열흘 동안 있다가 열흘 될 때 여호와께서 치심에 나발이 죽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편에 서야 돼요. 여호와의 사람 편에 서야 돼요. 그 일에 협력하고 동참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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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난 복을 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복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말해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이 말은 하인들이 하는 말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선대해가지고 다친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보호막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울타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말을 전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고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선을 행해요. 그리고 필요할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발은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했을 때 지금 풍족하니까, 남으니까 그 이미 이 양털 깎는 자에게 줄 떡과 물과 잡은 고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부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냐 하고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는 아주 배 터지게 잔치하면서 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호와 편에 설 수 있고 여호와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아비가일처럼 믿음 안에 서서 총명한 사람은, 여호와 편에, 여호와의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은 크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그러나 똑같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가 나발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나발은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치셨다는 답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죠.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 나발을 여호와께 치심에 나발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십시다. 그러기에서 이 자리에 있으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람 편에 서서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여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